심으신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상당히 과일을 좋아하는데 당이 생겨서 잘 못 먹습니다. 과일이 당의 주범이라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만류하는데 저는 꾸역꾸역 먹습니다. 약을 먹고서라도 먹습니다.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과일 이야기로 여러분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포도송이를 하나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알이 굵고요, 아주 빛깔도 아주 진보랏빛에 아주 빛깔도 좋고 아주 탐스러운 놈으로 여러분이 하나 골랐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기대를 안고 집에 와서 하나를 입에 딱 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맛이 없어요. 시큼하고 떨습니다. 겉은 아주 극상품인데 맛은 영 아닌 것이 있죠. 우리가 가끔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아주 비싼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맛은 집 앞에 동네 마트보다도 맛이 없었던 그런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일들일 텐데요. 우리는 과일을 뭘로 판단합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뭘로 판단하죠? 맛으로 판단합니다. 그죠? 아무리 알이 굵고 빛깔이 좋아도 정작 맛이 없으면 그건 좋은 과일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 평생에 나는 정말 맛있는 과일을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아마 늘 과일을 먹을 때마다 그 과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참 맛있었는데. 저는 제가 옛날 전주에 있을 때 전주 주변에서 이렇게 복숭아 농사를 지으셨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제가 농사 지은 겁니다로 가져오셨었는데 저는 복숭아 맛이 그런 맛인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가 이런 맛이었구나. 저는 그냥 복숭아가 아무 맛 없이 씹는 그러니까 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잔잔한 달콤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늘 과일을 먹을 때마다 그 맛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일이 맛있다 하면 그 맛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맛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쨌든 그런 과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는 먹을 때마다 있습니다. 과일만 떠올리면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여요. 그죠? 어쨌든 맛이 없으면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때깔이 좋아도.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맺는 열매로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과일을 볼 때 겪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겪는 바로 그런 실망을 겪으신 분이 나와요. 누구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장은요, 하나님이 손수 부르시는 노래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롭죠?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새롭게 다시 경험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예전에 알았던 말씀인데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데, 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고 아주 정성껏 가꾸셨는데 정작 그 포도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노래와 조금 뒤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 61장 3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은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나누었던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두 본문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어떤 나무가 더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뭘 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결론부터 말씀을 두 개를 드리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를 안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하고 계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아주 소중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세상에 드러낼 사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이 두 가지의 결론을 향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그렇게 극상 큰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따라가 보자고요. 먼저 땅을 팠어요.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로는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소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대에 가장 품질 좋은 포도 품종을 가져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자신의 포도원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최상품의 품종을 가져다가 자신의 포도원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직 열매도 맺지 않았는데 하나는 뭘 세웠다고 그래요? 포도원 중간에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죠? 망대는 포도원을 지키는 겁니다. 포도원을 노리는 여우 같은 짐승이나 이 도둑으로부터 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세우는 거죠.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이 포도원에서 뭘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열매를 그 포도원에서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술통입니다. 술틀인데 이 술틀은 포도가 다 거두어진 다음에 포도를 밟아 즙을 짜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열매도 나오기도 전인데 이제 품종을 심었는데 이런 미리 술틀을 파두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이 확신하고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정도 아주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이 물음이 아주 중요한 물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포도원 안에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그죠? 땅도 파고 돌도 골라내고 그죠? 망대도 세우고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습니다. 뭐 더해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게 모든 정성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덩그러니 버려두셨습니까? 너 혼자 살아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의 방편들을 참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참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외면하는 것뿐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조금 전 물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더해줘야 되니 다 해줬는데 하실 만큼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게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이처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상품 포도로 정성을 다해 우리 인생 가운데 심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2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2절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신 거죠. 좋은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극상품을 심었으니까 여러분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그죠? 좋은 거 심었으니 좋은 열매 나리라 기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열린 게 뭐였다고 그래요? 들포도였대요. 들포도. 이 들포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냄새 나는 것, 썩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맛이 좀 덜한 게 아니에요. 예, 물 먹어서 비가 많이 와서 뭐 이렇게 단맛이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신 게 아니라 아예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이 열매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상품을 심으셨는데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썩은 것, 냄새 나는 것이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좋은 포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좋은 포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7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데요.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 공의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선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좀 보면 조금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의가, 제가 조금 전에 미시파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미시파트.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였다? 정의를 기대했는데 포악이었다. 폭력이라는 거죠. 강포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미스파의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드시죠? 그죠? 여기서 공의가 쯔다카라는 단어거든요. 쯔다카. 근데 여기서 이 공의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뭐였어요?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이 뭐예요? 츠아카. 예, 디귿이 빠졌어요. 그죠? 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뜻은 정반대죠. 발음이 아주 비슷한데 정반대. 이런 겁니다. 정의인 줄 알았는데 한 끗 차이로 폭력이었고, 그들이 공의를 행한 줄 알았는데 한 끗 차이로 그들의 그 폭력에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과 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신앙의 열매 같은데 속을 열어보니 들포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론 그럴싸한데 껍데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 공의하면 우리가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그 이하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도덕 윤리보다도 떨어지는 정의와 공의를 너희가 지킨다고? 니네나 잘 믿어라.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본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그냥 골방 안에서 우리만 경건한 것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위롭고 거룩한 척 했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그런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여기서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늘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약한 사람들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특히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맺은 들포도가 폭력입니다.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았고, 그렇게 억눌리고 짓밟힌 자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좋은 포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약한 이들을 품고 또 이웃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어떠하신가요? 이 하나님의 노래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울타리, 그런 포도원,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열매 없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시겠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만큼 하나님은 진심이고 진지하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근데 역시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대가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결코 부담스럽거나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 기대를 어떻게든 내가 부응하고 싶어 하죠. 그죠?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으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는 있는데 삶의 열매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들포도를 맺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 겉은 극상품 성도인데 아주 그럴듯한 거룩한 모습인데 한 입 베어 물면 시큼한 맛만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라는 건 무거운 부담이기 전에 사실 놀라운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요즘 약간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이 박 목사님 저를 제가 기대합니다. 뭐 이런 말만 해도 어떻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색과 상관없이 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 목사 저렇게 얘기하니 파란당인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요즘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기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만 해도 나한테 뭘 기대한다는 거지? 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한다는데 대통령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신다는 건 영광이죠.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포도나무를 기대하실 만큼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이미 극상품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심어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아무거나 심고 기대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심어놓고 기대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걸 다 주었거든. 그래서 기대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열매 맺고 계시나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자로 딱 2분 이상씩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당부해 주실래요? 그 주님의 기대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대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대 저버리지 않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사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의 결말이 뭐냐면 6절에 뭐로 나오냐면
황폐함입니다. 황폐함. 황폐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으신 나무가 실패했다고 그냥 뽑아버리고 마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을 말씀하신 그 입술로 여러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꼭 잊지 않으시는 것이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기대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야,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같은 이사야서 안에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버린 백성을 내가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기에 기름 부은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슬퍼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61장에 담고 있어요. 회복과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사야 61장의 첫 부분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3절만 읽어드렸지만 1절에서 3절까지 이 부분은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30살이 되셔서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처음 펴서 읽으신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러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바로 이 본문을 펴 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펴 읽으셨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는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취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 회복의 결과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PPT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뭘 씌우신대요? 화관을 씌우신대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근심 대신에 뭘요? 찬송의 옷을 입히신대요. 여기에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건 상실, 어떤 절망을 의미해요. 근데 그 죄를 뭘로 바꾸세요? 화관, 잔치의 기쁨, 잔치에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진 죄를 뒤집어 쓴 지치고 상한 인생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구원의 잔치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의의 나무라고 부른대요. 의의 나무.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땐 바로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사명이 옵니다. 먼저 죄 대신 화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나무로 서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잘 보시면 심으신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5장에서 실패했던 포도원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 회복이 됩니다.
들포도를 맺어서 뽑혔는데 그 자리에 뭐가요? 다시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세요. 근데 이번에 심으신 건 연약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예요. 근데 이 의의 나무를 히브리어로 보면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 화면 슬라이드에 나오죠. 오래 서 있는 크고 튼튼한 나무를 말해요. 시들은 시큼한 들포도를 맺고 뽑힌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선 의의 나무를 심으신 건데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 대비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스스로 움직여서 심는 나무 보셨어요? 그 뭐 무슨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죠. 어떤 나무도 내가 여기 뿌리 내려야지, 내가 스스로 땅을 고르거나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어주고 가꾸어줘야 자라는 존재가 나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원래 시큼한 들포도를,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 들포도를 맺어서 사실 뽑혀도 안 되겠다, 너 뽑아버려야 되겠다, 뽑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나무로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굳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심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이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린 것도, 이 나무가 굳건한 것도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심어주신 그분만을 가리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가리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의의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심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의의 나무로 그 연약한 포도나무에서 다시 심으신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끝나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럼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들포도 맺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 역시 달라. 아유, 예수 믿는다고 하니 다르네. 이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를 심으신, 우리를 이 자리에 의의 나무로 심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옮겨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남들보다 잘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것도 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세상의 성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17장 4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세상적인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공 자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 보다는 누구를 드러내며 사는가를 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고 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빨리 정리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뻔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성공에 목매어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구별함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상황이 막막했어요. 75세에 부르심 받고 네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무려 2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죽은 지경까지 갑니다. 어떤 희망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막막한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독자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그 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 이게 아니라 아직 잘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붙드는 그 믿음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 될 때 믿음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그때도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은 바로 저 사람 안에 무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쯤에 가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온 몸이 톱으로 켜짐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이지할지 모르겠어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성공이 아니죠. 오늘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평범한 일상, 우리가 살아내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며 그렇게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시는 삶이에요. 나를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이 세상의 의의 나무로 심으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의 삶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의에 심겨진 그 자리,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겠죠. 내 가정, 내 일터에서 내 주변의 이웃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나눴던 그 두 본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로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으로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대는 여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서 마땅히 뽑혀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로 다시 심으셨고,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감히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된다. 되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느끼며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선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들을 좀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장에서는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직함으로. 가정에서는 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웃에게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성공 아니어도 돼요. 거창하고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일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응답은 분명하겠죠. 우리가 시큼한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심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은혜를 더 달라고 하십시오. 부족하게 느끼신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살아갈 만한 은혜를 충분히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지금까지 행했는데 뭐 더할 게 있니? 내가 줄 거 다 줬는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 주지 않으련?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는 은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극상품으로 심긴 우리, 은혜로 다시 심겨진 의의 나무, 그 두 이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이번 한 주간 좀 잊어버리지 말고 새기고 오늘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극상품 포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부르심 받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가 있는 우리 인생에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좋은 포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